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의 그 요지는 4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말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이 있기 전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부터 엄청난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직접적인 현상을, 그런 환상을 그가 본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닫힌 영적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져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좁은 유대 땅에서 벗어나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과 비견될 만큼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완고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가 전달되어서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타적 신앙으로 변화되는 촉매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큰 교훈을 받고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런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는 기쁘게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것으로 그들의 만남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그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달하는 식물은꾼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매우 신앙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죄종들이 붕붕 떠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인지 땅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간에 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또 사도행전 뒤에 나오지만 바울도 그를 제우시는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방인 고넬료 일족에게 복음을 전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했다 이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구원에 대한 그분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의 2장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과 관련된 자초 지종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누구라도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색깔이나 국적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선민사상과 구약의 율법 저항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약교회도 역시 그 초기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관련 없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 경직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고를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본문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임했고 이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신다는 고귀한 이치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모할레지하여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할 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경건한 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의 의로운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넬료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절의 말씀과 이렇게 대비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외, 이웃 사랑은 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바꾸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의 삶에서 구제를 이렇게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의를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고넬료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는 그 기초가 그의 구제에 있습니다. 그의 구제가 이웃사랑으로, 그 이웃사랑이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간주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걸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 그런 얘기였다. 인간이 드리는 것을 받으실지 여부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이 아는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누구든지 누구를 또는 어떤 일이든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메시지의 핵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임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모든 화평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함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 영생에 이름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베드로가 암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얻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36절을 그 원문에 맞게 그 번역을, 그 표준 세번역이 잘 번역을 했던 걸 봤어요. 성경에서 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36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주시다,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다, 이게 강조되는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지만은 이제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믿고 그것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고 만민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만민의 주가 되셨다. 그걸 지금 고넬료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절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진 말씀이라고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시다. 이것을 이 36절에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리 없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이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으로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만 이 얘기가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베드로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좁혀서 얘기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게 되면, 고넬료 당신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고넬료의 가정이 모였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가정만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덜 모였지요. 아마 고넬료는 뭐 일가 친척 다 모으고 친구까지 다 모았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만유해 주시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 두 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지금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요약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게 되면 지명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한 것이 했다기보다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지어낸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곳에 존재했던 그러한 분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신이 막 기름으로 이렇게 두르듯이, 온몸에 기름을 두르듯이 그렇게 넘치게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충만히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세 분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에 물려있던 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이나 이런 축사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격의 차이를 두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때만 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때 점점 이렇게 그걸 좁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으로서 병자의 육체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알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게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질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굶주린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땅의 훌륭한 왕들도 자기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려고 나라의 정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사탄에 억눌리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일으키시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 사역이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부문해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한 것이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함으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용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실제 보지 않았다면 정말 믿기 어려웠을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보고 듣고 했던 그분들이, 경험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다수의 신실한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모두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게,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그가 일으키셨다. 그리고 공연히 보이도록 그를 내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이 주체는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이 문장의 모든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시 살아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그를 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완전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거기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선택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보게 하실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친히 증인들을 선택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 이 진리를, 이 사실을 합당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아놓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발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얘기하도록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하신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하신 증인들,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신 이들에게만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을 아주 선명하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지무지하게 변했다, 엄청나게 변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이 직무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2절 4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들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본문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 임무가 있다는 걸 지금 밝히는 부분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이런 임무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증언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맡기신 것이죠. 그게 본문에 그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명하셨다. 이렇게 4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여기 온 것이 환상과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것을 따라 자기가 온 것은 맞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이 주신 그 명령, 백성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하신 그 명령, 그 증인 사명의 그 명령을 감당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다 해서 왔는데 내가 복음 전파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사명, 여기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다. 일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 가운데 그 과정 중에 골리앗의 집에 온 것이다 하는 것도 함께 그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법정의 재판장처럼 종말의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누구를?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장차 최후의 심판날 예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심판을 맡기셨구나 하는 걸 우리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혹은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이미 일찍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증거한 것이다. 지금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는 자들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민족을 초월해 누구든지 받으신다는 보편적 구원, 보편적 구원의 사실에, 그 사실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즉 예수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로 그의 설교가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에 있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야 고넬료의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구제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의 가르침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와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2의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모두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 어떤 자도 막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 백성, 그리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